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15장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매를 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막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삶에 참 이 우여곡절이 많다. 특히 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거친 후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많은 힘든 부분이 찾아오는데, 자 오늘 이 15장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영웅과도 같은 그 다윗 왕이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맨발로, 그것도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이 광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자신의 아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 반역을 당한, 이 배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1차적으로 바로 그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매일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무서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부분은 이제 압살롬의 이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뒷부분은 바로 이 다윗이 도망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이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압살롬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느낌이 뭐냐니까 징글맞다.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사실 이 압살롬이 정말 다윗을 닮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압살롬만큼이 훌륭한 아들이 없습니다. 압살롬만큼 훌륭한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압살롬은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뭘로 시작해요? 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 다윗이 세운 이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도로 몰려오면, 자, 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줄게.
자, 4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압살롬은요,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는 일,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옛날에 그 연애할 때 보면 당신은 도둑 뭐 그러면서 내 마음을 훔쳤어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이제 이 압살롬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다 훔쳐버릴 만큼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압살롬은 이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지금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준비하냐니까 4년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다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를 또 속이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15장에서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악한 일을 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제 손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2번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런 이 양심의 가치가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가깝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로부터 지금 쿠데타를 당하고 지금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가야 되는 고통스러운 지금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죄의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죄로부터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7절부터 한번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게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게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자,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거는 다윗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후회와 통탄의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보니까요, 애들 뭐 신앙교육 아무리 시켜봐도요, 부모가 하나님 잘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신앙도 위에서부터 내리 믿음이 있더라고요. 내리 사랑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이 좋은 머리,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힘을 이제 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니까 다윗의 책사예요, 책사. 여러분, 압살롬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요, 아히도벨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히도벨이 하나 계책을 내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나중에 아히도벨의 계책대로만 했으면요, 다윗은 꼼짝없이 압살롬의 그 반란군에 진압이 돼서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계책은 뭐 아주 뭐 제갈공명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 이 반역의 세력에 자 누가 지금 들어왔다고요? 아히도벨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 이 정도 되면 자 지금 전세, 이 전세라는 게 이게 어디로 기우는 겁니까? 지금 대세는 어디로 기우는 거예요? 자,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다윗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지다는 사실. 사람들이 참 눈치가 이게 빠른데요. 여러분, 자, 이 다음 왕, 이 대세가 어느 쪽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딱 되면 자 줄을 어디다 서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줄을 어디다 서시겠습니까? 압살롬한테로 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이 반란을 당해서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줄을 서시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 쪽으로 설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대선 시즌입니다. 대선. 자, 대통령이 누구 될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 될 만한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저는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그런 부분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죄에 대한 그 보응, 죄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다윗 주변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신하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여러분 좀 놀라운 게 누구냐니까요. 자, 그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니까 이 다윗의 주변에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바로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해외에서 또 다윗을 따라서 왔던 이런 군사들 가운데 이방인들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좀 놀라운 게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드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기간 있잖아요. 그 망명했던 기간 동안에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함께 왔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600명이나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600명이 다윗이 지금 도망가야 되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자,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누구의 편에 섰다고요? 다윗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600명이 아마 우두머리인 것 같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21절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자, 이 구절을 읽고 딱 떠오른 인물이 바로 그 룻입니다. 룻이 바로 모압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나오미 있는 집에 너희는 여기 있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이때도요. 이 룻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여러분 저는요 이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제 이 폐위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다윗과 그의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오병이어로 막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막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나중에 이제 12명 남았어요. 12명.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때라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하려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자,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나죠. 지금 마음은 괴로워 죽겠고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여전히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40대 40 몇 년을 살아보니까 불행과 어려움, 고난이 다 불행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100%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조그만한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조그만 은혜는요,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을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비참하고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길모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안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말년에 그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이 존경을 받고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의 말년에 그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또 한 분을 압니다. 옥하는 목사님. 제가 그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분을 뵀는데 그분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말년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같은 믿음의 동지요, 신앙의 동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는, 여러분 그건 진짜 비참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은 다윗 주변에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 가운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도다. 자,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구도 지금 함께 하려고 하냐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뭘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제사장들은 지금 뭘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에 섰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압살롬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비록 다윗이 잘못한 일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다윗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다윗이 거절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자, 25절 26절에 보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저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비록 이 압살롬의 이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지금 광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요? 예루살렘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지금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그 손길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면 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있으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자, 돌아오고요. 안 돌아오게 하시면요. 안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 주시옵소서. 안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어떤 주장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어. 그냥 광야에 살아. 그러면 광야에 저는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누가 등장하냐니까, 바로 이 후세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말 표현으로는 친구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비서 아니면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후세도 얼마나 다윗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자,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다윗이 너 나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자, 누구한테로 가라고요? 압살롬한테로 가라고. 자, 압살롬에게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여러분 지금 자기의 가장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래요. 여기에는 또 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책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후세를 일종의 뭐라고 해요? 약간 이 스파이 비슷하게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숨겨놓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주변에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보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얻어도 사람을 다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히 여기세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저와 함께 이렇게 붙잡아 주신 그 사람들,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주변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은혜를 주실 때도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고
저도 잘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잘하고, 잘 못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한테 잘해. 안 떠나고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 별로 이렇게 작은 교회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저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귀하게. 우리 수요예배 배우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2배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이렇게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윗과 함께 울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부분에서 앞에 압살롬을 생각하면 다윗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뒷부분에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다윗은 이제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그 안 좋은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옹지마처럼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또 이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군대 안 가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아마 이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